예수님의 공생애의 핵심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시고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이렇게 완성한 이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양육하고 그들을 파송하기까지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신학을 했는데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전도를 해야 뭐 교회를 부흥을 하든 뭘 하든 하겠는데 답답해요. 전도하는 걸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신학교 안에 그 사당동 총신의 그 제자 모임이라는 것이 있어서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나라 유명한 선교단체의 그 책임자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그 전도 훈련을 받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한 4년 동안 제가 받으면서 그 유명한 선교단체를 전부 다 섭렵을 다 했어요. CCC, 내비게이터, 조이, IVF 다 이렇게 그들의 장점들 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전도 훈련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냥 CCC가 사형리로 전도하는 것도 하고 내비에서가 브릿지, 지금 구원익이라고 좀 닮았습니다. 그거 하는 것도 하고 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제가 받은 것은 그 글 없는 책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문 두들겨서 전도하다니 그거 제가 맞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한테 권면을 했어요. 집사님, 주변에 친구들이나 또 이웃들이 있으면은 그 집사님이 초청해가지고 차 한잔 먹는다고 초청을 하면은 제가 거기 가서 그분들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 사모도 한 번도 그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모가 아니 그런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음 해보니까 막 말도 떨려지고 진땀이 나면서 나도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그냥 이래가지고 해보는데 사형리는 저하고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브릿지는 내비게이터 거는 해보니까 나하고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음 듣고 이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있죠, 그냥. 전도가 돼야지네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집사님들의 생각이 전도는 나가는 못해도 요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집사님들이 뭐 한 것인가 하면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 이제 불러서 차 한잔 먹는다고 요청하면은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새신자들이 일어나게 되지니까 막 교회 분위기가 확 바꿔지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해인가 이제 연말이 되져서 재직들을 이제 새롭게 임명하고 세우게 해가지고 이제 재직 명단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에 저희가 한 50명 세우는데 20명은 기존 교회 다녔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한 분들이고 나머지 한 30명은 그냥 한 60%는 저를 통해서 이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권찰하고 집사된 사람이 이게 한 60%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근데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분위기죠. 그죠? 그때는 교회 자리가 부족해서 보호자자 놓고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문제는 교회는 성장하는데 복음이 힘이 아니까 교회에 각가지 문제들이 자꾸만 생겨나지는 거예요. 교회 갈등 일어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그래가 교회가 싸움박질해서 또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냥.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서 선교단체 교제들을 다시금 확인을 해보니까 전도 가르치는 것까지는 되는데
나머지 모든 양육 교조들이 1과 2과만 복음이고 나머지는 복음이 없어요. 나머지는 복음을 포장한 전부 율법이고 경건생활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지죠.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의 그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 세우는 운동들을 하면서 그 두매 성교회 제가 주축에 대해서 이 일을 사역을 하는데, 전도는 하겠는데 이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전도 훈련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뭘 할까 고심하고 있는 중에 제가 유 목사를 만나게 되진 겁니다. 그게 이제 1994년 1월 달에 유 목사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원숭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다. 그동안 이거 몰라서 내가 목회 정말 힘들었구나. 이걸로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서 그때 구역이 한 10몇 개 구역이 있었는데 구역 인도자들을 전부 다락방 조장으로 세우고, 이제 제가 거기에 인도자로 제가 들어가져서 1994년 1년 동안을 다락방을 열심히 뛰었어요. 하루 한 주간에 10몇 개씩 했죠. 하는데 다락방 현장에서 영접한 사람들이 거의 한 90명 정도가 다락방 영접했으니까 매주마다 영접이 막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진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단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90명에서 60명이 교회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거 하면 되겠구나. 야, 이 진짜 복음도 하면 되겠구나. 이 마음이 확신이 탁 오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를 이제 이 복음을 인도하신 목사님이 거기 있지 말고 빨리 훈련 받으라고. 훈련 받아야 제대로 자리가 잡힌다고. 내가 모르면 못 가르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다락방 조직들을 그때 초장들한테 다 맡겨두고 저는 훈련에 임했는데 1년이 6개월 지나가니까 다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때 지금도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때의 그걸 지속만 몇 해만 더 지속해줘도 아마 자리가 잡혔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습니다. 다락방 안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것인가? 거기서 영접하는 예수 생명운동도 일어나고, 거기서 기동답하는 예수 능력운동들이, 양육들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나졌어요. 그래서 제 가슴 속에는 뭐가 남아있는 것인가 하면, 그래, 정말 그때 했던 그 운동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가슴에 품고 목표를 잡는 것은 바로 이 운동을 회복해야 되겠다. 왜요? 저는 해봤거든요. 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목사님처럼 같이 기도하고 이 운동에 정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들 마음으로 결단을 하셔야 되집니다. 그렇다. 바로 우리 집이 먼저 이 다락방 할 수 있는 집으로 우리 집을 내가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요거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시작이 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시면서 메시지 이전에 뭐부터 먼저 했나요? 제자부터 지금 먼저 찾는 겁니다. 오늘 4명이 나오죠.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간입니다. 안드레 요한은 둘이가 다 친구 사이인데 둘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했죠.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죠? 그래서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죠?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무엇을 구하느냐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와보라고. Come and see. 그냥 바로 어디로 초청하는 것이가 예수님 다락방에 지금 초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날 밤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난 후에 이 두 사람 마음에 그렇다. 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로구나. 그냥 이 사실을 깨닫고서 그냥 아침에 그냥 안드레는 그냥 막 뛰어와가지고 형님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냥. 그래서 베드로도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이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데리고서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딱 보더니 베드로 고개를 흔드는 거지. 그냥 베드로 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왜 베드로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생긴 얼굴이 사실은 아니요. 이사야 53장 1절 2절 쭉 보게 되지만은 예수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땠다고요? 아마 못생긴 것 같아. 만약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 초상화 많이 걸려있죠, 그죠? 천당 가서 그분 찾으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못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 첫눈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베드로는 고개 흔들어 나와버렸어요. 그 베드로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는데 적당한 잔수가 없어서 딱 보니까 이 베드로의 배하고 그 다음에 이 요한의 배 두 배가 나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베드로하고 일단 안면이 있고 다 아는 처지니까 이제 한번 봤으니까 그 배 좀 빌리자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그 언덕 위에 무리들이 다 앉아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선포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이 다 끝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바다 깊은 곳에 집어 던져놓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우리 낚시꾼들은 압니다. 그냥 고기가 잘 잡히면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밤새도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냥 이 피곤에 지쳐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 배를 빌려서 탔거든요. 자, 고기 잡는 데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 고기 잡아본 적도 없어. 베드로가 전문가죠. 어제부터 고기 잡는데 이게 도 같은 사람인데, 그죠? 근데 그 시간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라 이야기했는데 상식적으로 깊은 곳에는 그 시간대는 고기가 없어요. 다 빠져나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하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냥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 그냥 간신히 커도 올려서 베드로의 배를 다 채울 수 없어가지고 옆에는 요한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에 고기를 채운데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랬거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 선생님의 말을 듣고서 지금 검을 내렸는데 이제 무릎을 꿇고서 누구를 깨닫게 되진 거죠? 예수가 그리도 되심을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내가 몰라보고 불신하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고백을 하죠. 왜 불신하였을까요? 그리스도처럼 안 보였으니까, 그죠? 안 보였으니까. 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언제 믿음이 생겨나졌나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의존해 그물을 내려가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들을 때. 현실은 지금 그물 던져서 거기 안 잡힐 지금 장소인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 순간에 사실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뭘 만들어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듣고서 배와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이들이 예수를 따랐더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지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무엇으로 체험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사도행 17장 11절 말씀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뭐하는 이야기죠?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정말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부가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정인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인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디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입니다. 부르셔서 뭐 하도록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세 주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제자가 되는 비밀 자체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나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는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가 삶 오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정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내가 뭐가 일어나진다. 그게 함께함 속에서 모든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허장로님이 지금 계약하러 좀 1,000만 원, 1,000억짜리 지금 계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갈 때 우리 허장로님 어떤 마음을 갖고 갈까요? 가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검사하고 그가 어떤 분인 것인지 뭘 좋아하는 것인지 기도하고 이를 성사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가겠지요. 왜? 성사시켜야지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들어올 때 어떤 자세를 갖고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건 하는 것이 이건 일조금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정말 예배들을 오면서 참을원의 하나님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정말 그 음성 듣기 위하여서 이 자세를 갖고서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이지. 오늘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지난 주간에 뭐가 예배 성공이라 이야기했죠? 자리 지키고 끝나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내가 들어야 되자요. 정말 그분을 만나야 되자요.
그분과 함께하는 비밀 자체를 내가 이 가운데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는 음식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거든. 우리가 왜 실패하나요? 함께함의 비밀 자체를 내가 지금 놓치는 부분들이란 말이야. 무엇으로 하나님 함께하나요?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있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전도자가 되어지고 내 가정이 다락방이 되어지고 내 가정이 치료가 되어서 정말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 시간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일을 이루는 것 쓰임받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뭐가 이루어질까요? 전도는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귀신 쫓는 권세를 왜 준다고 약속했죠? 전도는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힘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고단을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을까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집니다. 그 예수님 가르친 내용 자체는 성경을 틀리게 지금 오해를 하고 틀리게 해석하는 부분들을 원뜻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메시지를 다 주는 겁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은 제자 훈련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제자 훈련이란 그 눈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바울 서신을 두고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거기 보면은 삶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 자체가 삶을 강조하는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뭐 때문에 보내는 것인가 하면은 바울이 세운 교회의 제자 양육하기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모든 메시지를 지금 써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심 자체가 전도, 선교에 대한 생각을 다 빼버리고 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건 틀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전도와 선교라는 개념 없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게 되어지면 사실 해석이 틀린 것이요. 우리는 바른 가르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는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또 가르쳐 깨닫게 만들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들이라고요. 두 번째는 뭐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리고 마태복음 보세요. 수많은 천국 비유를 설명하고 마지막 메시지가 뭘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셔서요. 뭘 전거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거하셨어요. 그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실제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전도하도록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들까지 나오죠. 그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그 이른 양을 찾는 장면, 드라코마를 찾는 장면, 탕자의 비유를 다 뭐하는 내용들입니까? 전부 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그 떡을 통해서 뭘 설명합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전했습니까? 원색적인 복음 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의 사명을 누구한테 맡기셨나요?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이 복음 전거하라고, 정인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까? 전도 역사를 주님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죠. 오늘 24절 보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증풍병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 무슨 사역을 하셨다고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인간이 왜 질병의 고통들이 왜 찾아왔나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님 떠나서 모든 질병이 다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겪는 창세기 3장 고통 가운데서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사실은 질병입니다. 지원 죽어서 가는 거는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그때 고통당하는 거. 지금 현실적으로 고통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질병이거든요. 이 고통이라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이 고통에서 해방받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에게 남을 입었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수많은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일을 한다고 책 잡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도 보란듯이 안식일에 병든을 낫게 해요. 38년 병든 자를 낫게 한 것도, 속에 눈을 뜨게 한 것도, 쓱수쟁이의 팔을 낫게 한 것도,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 꼽는 여인을 낫게 한 날도 다 안식일을 낫게 해서요. 왜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나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에 세방받아 안식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치유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약속을 정말 믿는 자에게 지금도 주님이 치유 역사를 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전도의 거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복음 감격에 뭘 전하지? 치유의 역사를 반드시 함께 이뤘던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 가지 일을 지금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 전하게 만드시고 나를 통해 이 땅에 치유의 증거를 나타나도록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까요? 무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자를 두 부류로 기록을 해요. 무리냐 제자냐. 그러니까 무리의 영혼은 귀중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공식의 첫 시작이 오늘 뭐부터 시작했나요? 제자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공생의 사의 핵심이 어디 있나요?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천 직전에 이 제자들이 뭘 명하셨습니까? 세 번 명하시고 주님 가셨어요. 바로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오신 이 구원의 비밀을 온 땅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주님은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할지라도 아무도 안 전한다면 누가 듣겠어요? 제가 파키스탄 가서 정말 귀에 남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슬림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제 그 소리에 지금도 가슴에 메아리 쳐요. 왜? 자기는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줘야 될 것도 아니에요. 로마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인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려 했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는 것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누가 제자인가요?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걸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그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늘 전도 생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 물어보세요.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우리는 모두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는 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의 소원이 어디 있을까요? 전 교인이 제자화되지는 겁니다. 제가 혼에 갔을 때도 일어났던 그 군 운동에 전군 간부화라는 이런 운동들이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다 분대장 되고 소장 되어서 통솔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거든. 그죠? 그거 안 만들어 놓게 되어지면 위에 소장 죽고 분대장 죽고 나면 이게 다 지리멸렬을 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반드시 조직을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바로 전 성도들 하여금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새 역사를 지금도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제자의 삶과 행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전도 제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자체, 이제 다음 주간에 제가 산상보험도 시작하는데 산상보험 왜 주었어요? 제자 훈련 메시지입니다. 제자를 이렇게 양육시켜서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록한 부분들입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지금 생각하기를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 경건은 그거는 헛된 거다. 무엇 때문에 경건할까요?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 나타난 것 이변 아무것도 없어요. 경건에서 뭘 남길 건데요? 경건의 목적자가 어디에 있나요?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구원의 힘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시작이지만 궁극 목적자 저는 전도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 목적이 전도와 선교되지 않으면은 양심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전도와 선교가 인생의 목적이 안 되게 되어지면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는 기도는 전부 100%
나를 위한 기도밖에 안 나와요. 내 가정, 내 새끼, 내 사업, 내 잘 되지는 거 전부 기존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못 벗어나요. 왜 제대로 된 응답을 내가 못 받을까요? 당연히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전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문과 가정과 그 사람의 환경과 자란 모든 과정들, 그분의 과거의 모든 경험들, 실패하는 경험들, 이거 다 함께 뭘 위해서 내 인생에 허락한 것인가? 전도자로 살아가던 만들어 사는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깨닫게 되게 되지면 내 과거의 모든 실패가 전부 전도의 발판으로 다 되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들입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깨달은 것이 어마어마한 전도의 배경이 다 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무슨 눈으로 보는 것이가 전도란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란 선교가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도, 선교는 인생을 뒤바꾸는 겁니다. 한 개인이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 그 가문이 어떻게 변화를 받는 것인지. 깡패 술주정뱅이가 예수 영접하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나요?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 연구에는 어떤 기록이 나오는 것인가 하면 동양 중심의 역사가 서양 중심의 역사로 바꿔지는 터닝 포인트를 얻어서 보는 것인가 하면 바로 사도행 16장 6절에서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비두니아 전도로 갈 바울의 길을 막아서 어디로 가도록 만들었죠? 소아시아에서 유럽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좁은 해협입니다. 배 타고 도로에서 빌립보로 건너가는 그 사건을 역사의 전환점으로 봐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민족 자체를 바꾸는 것이요. 세계사가 무엇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전도로 바꿔져요. 1921년에 메어폴리탄 120명이 미국 땅에 아메리카에 발견된 그 사건 자체가 오늘의 미국을 만드는 역사를 뒤바꾸는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감춰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다 갑니다. 그러나 무리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은 사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상급을 받는데 나는 상급 하나도 못 받아. 빈털털이라. 왜? 내가 전도사는 한 사람도 없는데. 정말 언제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압니까? 천국 가보면 알아요. 그동안 내가 헛살았구나. 예수 믿고 천당은 왔지만 정말 내가 헛되게 살아왔구나. 근데 거기서는 후회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세상에 썩없이 위해 가지고 복음도 못 누리고 못 전하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짓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아도 천당 갔다. 그 말은 예수 믿으면은 아무리 거지라도 천당 간다고 설명하는 것이지 나사로처럼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 틀린가요? 잘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이며 전도 제자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 결단해야 되지는 겁니다. 주여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전도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 제자에게 금생의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내세의 놀라운 상급을 주며 놓으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임만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에 나는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라 제자의 관심을 가지셨고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 제자를 양육하여 그 제자를 통해 세금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바로 내가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이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주님이 이 사역의 주역으로 내 인생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이 한 시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나은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일들에 쓰임받도록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